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주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곳저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오병이어의 칠병이의 크나큰 사역을 행하실 때도 축사하시고 난 후에 기도하시고 난 후에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말씀에서 보니까 탄생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행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탄생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다. 신구약 말씀에 보면 탄생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어떤 선지자도 없습니다. 어느 능력자도 없습니다. 탄생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기도로 시작하시고 마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서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하신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에 메시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회개해야 복음이 믿겨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에 가까이 갑니다. 회개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부턴가 이 단어가 희미해지는 단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단어, 회개의 단어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겸손의 단어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의 단어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단어가 보이질 않습니다.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단어가 희미해져서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단어를 외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한다고 해서, 등을 돌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실존하고 실제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 예수님의 인류의 구속사 성취,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장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는 직전까지도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45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본문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소중함,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늘 습관적으로 빠짐없이 고백하는 주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기도 내용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신 주님 앞에서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그때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절기에 맞게, 행사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3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혼자 기도하는 필요를 구하는 독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간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대중기도, 회중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대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회중기도가 있습니다. 봉헌기도가 있습니다. 절기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 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에 부름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칠 때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그때그때 행사에 맞게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왜 주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일까? 기도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표적을 능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크나큰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그 부흥의 역사는 이 땅에, 이 나라에 경제, 문화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교회 성령의 부흥은 영적인 부흥으로 나라 곳곳에 재반 업무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 그 시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로 선진국 대열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국교회는 기도의 부흥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로 기도가 넘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심령들로 넘쳐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코로나 팬데믹의 그 시절부터 점점점 기도의 부재, 기도의 소리가 희미해지고 작아져서 지금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소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렇게도 존경받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던 어느 목회 현장에서 어떤 목사님이 실수를 해서 지탄거리가 되고 그토록 좋은 평가를 받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쉼, 기도의 부재, 기도의 희미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는 다니엘 12장 말씀에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가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인공지능으로 AI로 로봇이 챗GPT가 대화하는 그런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이렇게 빠르게 왕래하는 시대,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는 이 시대에 아날로그를 찾아봐도 이곳저곳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절에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바꿔진 이 시대에 최첨단으로 터치만 해도 웬만하면 다 해결되는 이 시대에 21세기의 이 세상 신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물론 이런 시대에 기도를 하냐. 그 시간이면은 실력을 쌓아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지식을 쌓아야지.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지. 지식을 쌓으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면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면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실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실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없고 회개에 둔감한 심령이 되고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찰이 되지 않고 신본이 아닌 어느 순간에 인본으로 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보다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 없이 행하는 사역은 그 어느 순간에는 열매가 많이 맺힐 법도 한데, 저 정도면 열매를 많이 맺힐 법도 한데 실상은 열매가 없는 무성한 나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쉼의 자리에서, 기도의 게으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부재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리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네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먼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을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은 이 세상의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은 이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은 선조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된 그 대상은 걸어가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날마다의 의미는 매일매일 삶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매일매일 행사를 맡기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필요를 구하라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로는 4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 합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모함을 하고 그때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의 죄도 사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질병, 질고, 이 병듦의 그 요인은 70% 이상이 상대를 용서하지 못한 데부터 병듦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병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그 누군가, 모함하는 그 누군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 있지 않아요. 나의 힘이 있지 않아요. 나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기를 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가해자의 모습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의 그 모습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저분이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의 존재,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상대를 용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용서할 때 우리 자신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상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여기서 시험하는 자를 찾아보니까 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금식 40일을 하시면서 마치시면서 시험했던 그 장본인, 그 존재,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로 미혹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를 잘 하시는 지혜로운 심령들 되심으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에서 늘 돌파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께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간청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 심령에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가 있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13절 말씀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보니까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120명의 문도들이 다락방에서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할 때 불에 혀 같은 것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120명의 기도의 심령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기도의 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냉랭하고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렇게 활력이 없습니까? 기도의 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장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각 언어로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를 갔었는데, 한 주간을 갔는데 그 교회 원장님이 우리 교회는 방언을 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삼가합니다 하시면서 방언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니까 방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재충전이 됩니다. 방언을 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방언을 하면 기도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17절, 18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각 나라의 언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언을 말하는 거, 환상을 보는 거, 방언하는 거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서 늙은이라는 의미는 환경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자신의 형편 처지를 초월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꿈,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는 비전을 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비전, 꿈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돈하고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러나 늙은이는 꿈을 꾸고 시대를 초월하고 내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고 내 처지를 초월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의 심령들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고 꿈을 꾸게 하심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노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아무리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쉬는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에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에 등을 돌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다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기도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순서 우리 전연